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 생각 없이 잘못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물론 이런 말들은 다 서로가 통합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단어를 쓰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용어는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한문의 뜻을 보면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 위에 누군가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인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통용하여 쓰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이제부터 설교자들이나 또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축복은 우리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빌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을 아낌없이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축복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으로 자녀와 후손을 축복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축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축복한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축복할 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후손들에게 축복했던 세 사람,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을 근거로 해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외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또 신앙의 열조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족장시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살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삭이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삭은 정말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는가, 그런 부모의 모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당당함도 없었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비열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던 땅에 가뭄이 들자 저 블레셋을 통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여대는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성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원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에서 자신도, 이삭 자신도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때가 137살 정도로 봅니다. 그때에 이제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내게 별미를 해가져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이삭에게는 훨씬 효자였던 것입니다. 늘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릴 정도로 그런 효성이 지극했고, 또 성격을 볼 때도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아주 외향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국은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여성스럽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볼 때 형보다 훨씬 부족했던 동생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기가 축복 기도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고서도 이것을 수정하려 들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러한 인간적으로 부족한,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한 이삭에 대하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분들에 대하여 기록을 할 때는 항상 무엇에다 초점을 두었습니까? 믿음에다 초점을 두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부모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까닭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은 그대로 믿은 것이지요. 그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후손에게도 분명히 복을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의 말씀,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자녀에게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제게도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오는 신앙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형편없고 나처럼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야곱의 축복기도입니다. 21절에 나오죠. 이 축복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7장과 48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고 그는 그것이 들통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짝을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의 두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것도 뭔가 잘못된 축복이에요. 이 야곱의 어찌 보면 이 실수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할 때에 장손의 머리에다가 원래 오른손을 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왼손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실수한 것처럼 보여요. 오른손을 차자에게 그 다음에 왼손을 장자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손사래를 치죠. 아버지 잘못됐어요. 손이 어긋갔어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야곱은 다 안다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갈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요셉의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도 이제 축복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요셉은 또 어떤 믿음으로 이제 자기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조카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언젠가 반드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고 가서 내 열조들의 묘실에다가 나를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현재 요셉은 지금 어디에서 임종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임종을 하지요. 비옥한 땅입니다. 살만한 땅입니다. 저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좋은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멀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다보면서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유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조상들의 묘역에다가 장사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식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축복을 하는 당사자들 다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한두 가지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축복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을 할 때 현재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 말은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축복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지만 마땅히 부모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야 할 자녀와 그리고 손손에게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아이가 못된 것 같고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를 못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리더십도 부족해서 사람을 이렇게 잘 설득을 시킨다든지 남 앞에 서서 이야기를 잘 해낸다든지 혹은 어떤 단체를 쭉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들도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또 보면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몸도 병약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연약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늘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이런 자녀들일 수 있다 그 말이죠. 현실을 보면 그래요. 도대체 이 녀석이 커서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스럽고 정말 걱정이 되는 이런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나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면 얼마든지 귀중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긍정하고 요셉에 대하여 기대를 갖는 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요셉 자신과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부모는 그 아이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그의 어머니 아버지만큼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장래에 이 아이가 크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속에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녀에게 더욱 야곱은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축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경험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장래를 바라보고 현재보다도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우리의 자녀들이 철부지에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어줍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어른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또 갑자기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것을 보면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아이를 바라보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병약한 아이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이 아이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더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로 복을 내려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래를 내다보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 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고 기쁨으로 알고 새벽마다 밥상머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아이들이 왜 속을 썩입니까? 애들에게 왜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어서 그래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언어보다 축복의 언어보다 부정적인 말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이야기했고 또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주를 사실은 퍼부어댔는지 몰라요. 물론 홧김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뭐 망할 녀석, 나쁜 녀석, 빌어먹을 자식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그냥 하셨을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취소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효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것 그리고 성질나서 저주했던 이 모든 말들을 다 취소하고 이제는 축복의 언어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앙의 조상들이 보세요. 모두가 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웠을 때 그때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언제예요? 죽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전부 유언이에요. 유언이 다른 게 아니고 축복의 기도를 유언으로 남겼어요. 뭐라고 축복할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길 것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가장 소중한 나의 정말 복받는 통로로 여기고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지금 현실 바라보면 축복거리가 없다 그랬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해주면 그 말이 실상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으니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로 보여주실 겁니다. 네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한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 이것이 증거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소리 대신에 축복하십시오. 염려와 걱정 대신에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꼭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축복할 자격이 없어도, 나는 부족한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장래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해서 그 축복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